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49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삶을 묵상을 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깊이가 깊어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생각이나 행동에 사려가 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때때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단발적인 어떤 생각 속에 많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바오사성의 일기를 전체도 보고 또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탁의 태도를 가리키면서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한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상당히 많이 가라앉히고 침잠시키다 그러죠. 가라앉히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그게 뭘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호들갑을 떱니다.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있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안달이 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는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탁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바오사성녀는 매일매일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말은 혀에 대한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상상은 행동을 하는 죄는 어느 정도 일정한 폭이 있어요. 아무리 해봤자 그 어느 정도의. 그러나 생각으로 짓는 죄는 이거는 말 그대로 국경도 없고 시간도 없어 개념도 없어요. 장수 구애를 받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또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버리는 것이 뭘까?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근심들, 걱정들. 이것을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빨리 돌아버리냐면 어둠이 그대로 돌아버려요.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좋은 일일 것이야 라고. 그리고 내일 또 하루 살게 된다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떡한 태도를 잘 키워나가지 못합니다. 그 근심과 걱정거리의 주인이 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떡한 태도를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일 첫 발을 디딜 때 적어도 뭐 수련 생활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수덕 생활은 아니지만 수련 생활이야. 영성 생활이죠. 그걸 내미는 첫 번째에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잡아야 되는 것은 대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 어떻게 안배하시는가를 충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내일 하루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오늘의 연장선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고민과 생각들 이걸 그대로 쥐고 내일까지 간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발전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퇴보만 남아있지. 내일에 대한 목적들은 분명하게 바오사성녀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자비로운 일을 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죠. 또 바울 사도의 표현을 보면 바울 사도의 서간에 보면은 경주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경주마들이 앞을 달릴 때에 양옆에 눈 옆으로 눈 가리개를 씌우지 않으면 못 달립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말하고 싸움 박질한다고 안 뛴다 그래요. 그래서 가리버리죠. 그래서 한 방향만 딱 앞만 보도록.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옆에 사람 간섭하고 옆에 거 들여다보고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며 내 몫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 많은 실수와 어려움들, 또 실패되는 부분들, 좌절감들 느낄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 하루는 끝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매일 저녁에 통회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오늘 얼떡하지 못했고 어떻게 자비롭지 못했는가, 그걸 매듭을 지으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줄줄줄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끌고 들어가는 그 틈에 하느님의 의탁하는 태도도 없어져 버리고 무엇이 그 안에 개입을 해나가는가. 그건 악이 제일 좋아하는, 하느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시간들은 악이 전부 다 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처지는 점점 안 좋아진다고. 바사 성령에게 있어서 바사 성령은 말과 행위로 자비를 실천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나 기도하러 갔다. 어제 그거까지 봤죠.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깊이 확신하면서 모든 자유시간을 언제나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며 보냈다. 기도하기도 바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또 뭔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연습을 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하면서 잡념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만 오로지 몰입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고민을 가지고 걱정을 해가면서 이걸 어쩌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도 그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 세상에.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면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면 돼. 우리 세상 안에서 마치도 자칫 착각을 하면은 나는 무슨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마치도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또 이걸 할 때 하느님은 당연히 나에게 꼭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 우리가 사제수품을 받기 전에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를 갔을 때에 당연히 하느님은 나를 받아줄 거라는 착각을 하면은 실패합니다.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제수품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뭐냐면 내가 이 자격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은혜로운 상황 속에 내가 과연 이 두려움들, 앞으로 사제수품 수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주어져 있는 무슨 일들을 할 때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 일을 따라갈 수 없어요. 각자 맡은 몫에서 똑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거기에 합당한가, 그걸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는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실패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은 당연히 뽑힐 줄 알고 있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그 부족함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는가라는 자비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드릴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이를 받아도 되는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상태는 교만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가 모든 자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냈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일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총 속에서 내가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은총이 완전히 내어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녀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지향이었으며 특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곧 죄인들과 임종자들을 위한 지향이었어요. 우리 기도라든지 우리 삶이라든지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것이 화려하고 또 무슨 뭐 계급장 같이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우사 성녀는 모든 시간을 예수님 앞에 지낼 때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났잖아. 저 사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무거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동시에 또 얼마나 큰 행복이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방해가 되겠죠. 그 영원한 생명 지향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된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것, 자격에 대한 것,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되지 못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점점 겸손해지고 자신의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우사 성녀가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내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우사 성녀가 보고 있던 지점이 한 군데만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을 의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보장되어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일 때 나머지 짊어져야 될 짐이 태산과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우사 성녀는.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이것까지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많이 입을수록 내가 행해야 될 일들, 책무들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까지 알아낼 때에 우리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우사 성녀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맨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라 그러고, 이웃을 위해서는 도저히 기도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똘똘 뭉쳐 살면 이 사람이 과연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석대로 기도 이꼴 천국 이렇게 되어지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불행한 영혼인가.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뭐냐면 오로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임종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커뮤니티에 있는 기도, 제가 이 가이카들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기도 제안 얻은 사람이 기도해달라.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려고 하면요. 압박감이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다고. 근데 이게 되면, 눌려지면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하면 돼요. 같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은총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기도들을 우리는 충실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에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하고 말씀하시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명이라도. 혼자 사면은 힘들거든요, 이게. 앵간한 그게 아니면은 여튼 그렇습니다. 바우사 성녀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것으로만 오로지 자비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거와 기도는 필연적으로 붙어 있다. 바우사 성녀는 당신 자신이 끊임없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걱정했어요. 화려한 영광을 먼저 본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길 끝에는 주님을 하나가 되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눈앞에 닥쳐 있는 이 고통들을 겪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오사 성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화려한 것만 저건 당연히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마치 예약되어 있는 듯이 착각하면서 살면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건가?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저리 가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자신이 대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죠. 가물리엘 이름은 학자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얼마나 콧대가 센지 모르죠. 그죠? 율법학자들 눈에 뭐 거슬리는 것도 없어요. 거칠 것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자세.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이것의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깊이 확신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 항상 낮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기도하라니까 할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기도를 나에게 요청하고 있어.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나는 과연 기도해 줄 자신 자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 기도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다. 바로 영성질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문제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이 나서 나는 당연히 그런 자격이 되니까 그래서 선심 쓰듯이 기도를 한다? 그 이전에 그 일을 나에게 맡긴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느냐는 말이에요. 전부 다 내 권리인 것 같이 살아가면 바오사 성녀의 이 길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필요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그게 내 권리인 듯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로 들어가야만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란다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봉사다. 아이고 귀찮아. 또 내한테만 왜 나한테만 맨날 보던 일을 맡기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사매라든지 어디 가 당연히 내가 그 신청하면 되는 것과 착각하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성소거든요. 사제생활을 34년 하면서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 나는 성소가 있는 것인가 봐요. 성소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사제로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살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나는 알겠습니다. 해요. 내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제로 살아가는 게 내 권리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자리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많이 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거의 오랜 시간 동안을 바오사 성녀를 모시고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질문들이 그겁니다. 주님,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이 가르칠. 근데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딱 보니까 내가 사제예요. 막.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야.
바로 사도 말씀처럼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고 억지로 한다면, 왜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다. 내가 좋아서 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의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억지로 한다고, 억지로. 자격이 있고 없고 떠나서 주인님께서 시키시니까 해야 돼요. 그게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바로 사도는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그게 뭐 좋은, 그게 직무며 일이겠느냐. 사제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수도자로 살면서 어떤 또 사회원으로 살면서 각자 자리에서 그게 기쁘고 안전했다면 그건 자신 일이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일이냐. 그러나 직무고 의무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그리 해야 됩니다라고 바로 사도는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를 한참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진짜로 인내롭고 그리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내가 좋아서 한다면요 얼마든지 치울 수가 있어요. 그만둘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든 어떤 자리를 선택해서 가든 또 무엇을 하든 하느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 자신의 문제가 확실하게 서야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임종자들을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큰 고통이 따라올 거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그 짐이 너무 무섭고 무거우면 예수님 조금 이따 할게요 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은 억지로 짐을 지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 짐의 무게가 어떤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는 안 되겠죠? 그녀는 자신의 수도회와 사제들,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했다. 일기 823번. 이 대목에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방송 중에 또 수녀님들도 계시겠죠, 수도자들도. 수도자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수도회를 기도를 늘 하셔야 하고, 또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들이라면 수도회와 속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수도회와 사제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특히 사제들이 상당히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신자들의 신앙만 약화되는 것뿐 아니고 사제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체 특수사무국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건 뭐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아무도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신부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카메라를 돌려볼 수 없으니까 못 보여주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 있어서 뭐 코로나 때든 뭐 어쨌든 공소 있을 때도 9년 동안 거의 뭐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본당 신부들은 다르잖아요.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은 신자들하고 만나고 나누고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내적으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는 이 시간에, 또 공부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수도회와 또 사제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환속을 결심하거나 또 사제직의 환멸을 느끼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혹에 의해서 사제직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수도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꼭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오늘이라도 꼭 이 시간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조국을 위한 기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조국 폴란드여,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기도를 바쳤는지 일기 1038번라고 털어놨다. 자, 사랑하는 조국 폴란드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여, 우리는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잘 살아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안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오사 성인은 이 폴란드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교회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폴란드에서 바오사 성녀가 당신의 조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은혜롭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대한민국 안에 뭐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통 크게 전체에게 축복해 주시도록 자비를 베풀 주시도록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녀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일기 1188번. 특별히 이 부분에서 보면 바오사 성녀가 이것에 대한 환시가 나오죠. 일기에. 정말 징벌의 천사가 폴란드를 쳐버리려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랬을 때에 이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사실은 폴란드를 위해서 얼마나 열렬히 매일 기도하셨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안에 살아요. 존재합니다. 그러니 별개 게 아니죠. 우리 또한 이들을 이렇게 우리 기도의 지향들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염려했다. 일기 861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뭐 기도해 주세요. 미사를 좀 봉헌하십시오 하는 이 문제는 훨씬 뛰어넘어서 바오사 성녀는 영적으로 걱정을 했다는 말을 우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해주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연옥 영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미사 없이는 안 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니까 삶이 끝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오사 성녀는 영적으로 염려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애정을 가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 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갖고 연옥을 몇 번 갑니다. 왜 갔을까? 제가 교독 사모 갈 때 6년을 하고 난 이후에 재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가짐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마음으로 느끼고 내적으로 알 때의 기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기도는 폭발력을 지닙니다. 건성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연옥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물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을 보속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빨리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은 가장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작은 고통이 연옥에서의 엄청난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게으름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으름 부릴 시간이 없어요. 특히 고통은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고통은 우리가 연옥에서 우리 죄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10분 동안 겪는 고통이 연옥에서 100년이라면 죽기 전에 빨리 하고 싶겠죠? 그 보석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심장이 계속 뛰지 않으면 죽죠. 우리 영적 상태도 끊임없이 계속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또한 그들도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증거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삭빠른 청지기처럼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뒷짐 주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일을 보장받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일을 보장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을 크게 가지는 사람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이건 의식이 자라야 돼요. 의식이 자라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예수님께 결합되어 있으면 삶을 충실하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계획을 할 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순식간에 바뀐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말해요. 물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왜? 그치,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서 보통 인터폰을 막 눌러서 사무장 보고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려갔죠, 병원을. 근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멀쩡해. 눈도 다 보이고 다 돌아다니더니. 그래서 닌겔을 맞고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열이 41도인 거예요. 병원장이 보다 전직 전내 회장이었는데 신문에 안 됩니다. 누우세요 하더니 막 그때부터 간호사들 뛰어다니고 뭐 얼음 주머니 채우고 나는 뭔 일이야 이거? 내 발로 들어왔다가 이게 뭐지? 이라도 죽는 건가? 의식도 없어요. 순식간에 내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내 삶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리죠? 이게 제 경험일까요? 이 체험을 누구나 다 가지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루님 없이 걱정하고 내일 일을 막 퍼져나다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비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든 그래 내가 내일 어떤 상황이든 이게 하나님께 의탁인 거예요. 그러니 현명한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그분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의지적으로 하는데 예수님과 내 삶이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춰서 나갈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영혼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염려했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안 된대 이게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TV로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장면을 한번 보고 나면 계속 남아있죠 머리에.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막 감정이입이 돼버린다. 그러나 그거는 정서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갈망들을 다 영적으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리움도 보게 되고 여러 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들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하는 그것밖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찝쩍거려보고 저쪽도 관심을 가져보고 그러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만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 일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커지게 해주소서. 좁아지면 안 됩니다. 모든 영혼이 필요한 것을 내 영혼 안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이. 그래서 어떤 하나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영성생활은. 내가 잘못하고 큰 일이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잘 보고 예수님 앞에서 통일을 해야 될 것은 하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찾아서 그리고 용기 있게 가야 됩니다. 그 질질질질 끌려다니면 그 사람은 영성생활을 잘 못해요. 아주 어렵습니다. 오 예수님 이 세상을 뛰어넘어 여러 개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까지 제 사랑을 펼쳐 대사를 받는 기도로 그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라나이다. 일기 692번. 여기에서 좋은 어떤 대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영혼들로 해서 대사를 받아서 뭐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 자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죠. 여러 영혼들로 해서 미사 봉헌한 것들 그리고 기도 위령 성월이니까 또 위령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대사를 얻어주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꼭 찾아서 우선적으로 여러 영혼들에게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